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집 떠난 지가 한 달쯤 됐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교회에서 좀 연구 기간을 주셔서 제가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 계속 섬길, 담임 목사로 섬길 날수가 날수는 많지만 연수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교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주셨는데 솔직히 연구는 별로 하지 않고 열심히 여기저기 말씀 전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 좀 옷을 캐주얼하게 입었죠? 그렇게 안 느끼셔요? 이 정도면 정장인가요? 네, 사실은 이렇게 정장이 있는데 보통 주일은 정장을 잘 입는데 단추도 다 떨어지고 한 달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의 본향교회는 기쁨의 교회고 한국의 기쁨의 교회는 본향교회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제가 이런 소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 방문하실 때는 주일이 끼면 꼭 여기를 왔다 가시는 게 이제 그냥 코스로 돼 있습니다. 이거 관광도 아니고 그냥 갔다 오면 갔다 왔다, 또 교회 가니까 누구 만났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교회 연수 다녀온 우리 청년들 숫자가 이제 꽤 많은데 수십 명 됩니다 이제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물론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 때문에 좀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항상 관심 갖고 우리가 리스트를 살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좋은 형제들 자매님들 계속 만나 뵀으면 좋겠고, 교회가 굉장히 1년의 큰 하이라이트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과 뭐 길지 않게 나눌 텐데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번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저에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본향교회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흠모하는 집과 같은 공동체인데, 또 지난 한 1년여 동안 이렇게 다시 제가 방문하는 오늘까지 주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부흥케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지켜나가기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예배 중에 기쁘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성령의 전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며 가족입니다. 한 가족 되어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의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유대열 목사님 또 김미숙 사모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끌어 나가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심령 중심부터 생수같이 날마다 터져나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또 성령의 지혜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주님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진호 장로님 또 최병훈 장로님 두 분과
온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서서 매 순간 참 치열한 순종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영적인 리더로서, 양육자로서, 목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셨는데 주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매 순간 기도에 응답하시며 두 분 장로님 가정, 자녀 손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보통 타교에 가서 설교할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몇 번 해본 설교, 어떨 때는 몇 년씩 담궈놓은 설교. 그래서 또 생소한 상황에서 제가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뭐 내용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좀 전개 방법이 새로운 설교를 며칠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본향교회는 본교회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또 이 말씀을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경험하는 가운데 주께서 좀 깨닫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닥쳐가지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세상이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아무런 특별한 어떤 패턴이 없이 세상이 마치 모든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막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근본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큰 그림 안에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무엇을 연구한다, 공부한다, 뭐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그 모든 것들의 그 방식은 뭐냐면 그 핵심은 뭐냐면 숨겨져 있는 법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태동이라든지 모든 물질 세계의 반응을 일종의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우연, 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진화론도 법칙이에요. 법이에요. 론이에요. 어떤 하나의 사고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재밌다,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에도 법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경험 속에도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우리가 확신할 만한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이 있을까요? 자, 오늘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도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랜덤하게 아무런 어떤 질서 없이 그냥 무조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특별히 온 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분들께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많은 것들이 좀 미스테리일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일이 풀려나갈까. 우리 결혼한 가정도 결혼까지는 했는데 이제부터 고생이 환합니다. 고생길이. 그 왜 그런가 하면 죄인들이 만난 거라서 그래. 죄인들이 만난 거라서. 이 사랑은 하는데 죄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는 어떤 법칙이 있구나라는 걸 오늘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큰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항상 변치 않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미쁘다는 말을 요즘 잘 쓰진 않는데 이쁘다가 아니고 미쁘답니다. 예, 도대체 미쁜 게 뭔가? 미쁘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faithful. 그리고 이것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표준 새 번역을 제가 요즘 좀 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개역 개정보다 좀 이렇게 다가가기 조금 더 이 어미가 이 문자 구성이 좀 더 쉬운 이 성경으로 가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잘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미쁘시다, 신실하다, faithful하다.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내가 피할 만한 산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막 뒤흔들리는 것 같고 산이 막 물에 던져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온 세상이 요동하는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 관계에는 성품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서약할 때 도장 찍잖아요. 예,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하면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이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사인하고 부부로 등록되죠. 그 사인 받는 거 있잖아. 도장 찍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장 찍으시냐?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큰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내 성품으로 증명하겠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성품이 헤세드 성품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이나 모든 인간관계에도 이게 일종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예.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 Nothing. 뭐 아무것도.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미가 자기가 젖먹이는 아이를 버릴 수 있느냐? 잊어버릴 수 있느냐? 인간적인 일반적인 답은 no, 그럴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따져보면 세상에는 자기가 난 자식도 내팽개치는 부모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차 하나가 가려면 엔진이 필요해요.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가요. 도대체 온 우주가 어떻게 갈까?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그의 법대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천문학자는 아니지만 가끔씩 고민을 다시 해보곤 해요. 왜냐하면 항상 잊어버리고 너무나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나밖에 안 보이니까 내 주위에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온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지구에 살죠.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죠. 태양계 안에 여러 항성들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태양계 끝까지 가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숫자가 그래도 머리에 들어와요. 숫자가 머리에 들어와. 빛이 움직이는 속도, 이거 광년이라고 부르죠. 빛의 속도로 하면 태양으로부터 태양계 끝까지 가는 그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1년 걸립니다. 1년. 빛이 가는 속도가 1년. 굉장한 거리예요, 사실은. 예, 이게 우주선을 타면 얼마 걸리냐면 3만 년 걸립니다. 지금 현재 우주선 타고 속도로 가면. 자, 여러분 벌써 웃으셨는데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솔러 시스템이 어디 안에 있냐면 은하수계라고 하는 이 행성계 안에 있어요. 이 행성계 안에 태양계 같은 이러한 솔러 시스템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태양계 이 은하수 안에만. 예. 이게 제가 외울 수도 없어요. 500억 개가 있대요. 500억 개. 자, 여러분 지구, 태양계, 은하수, 은하수. 자, 여러분 그러면 은하수 같은 이러한 행성계죠. 행성계가 아니죠. 그거는 뭐라 그러지? 갤럭시를 또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예? 은하계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우주에 현재 발견된 것만 사람들이 추정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만 2조 개가 있어요. 근데 우주는 아직 팽창한데요. 상상 안 되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우주에 먼지 같다. 먼지도 안 돼요. 먼지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가 쫙 비치면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예. 이 사이즈나 스케일로 비교할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도 이 언약으로 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니까 하늘에 계시는 할아버지 같은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대요. 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않아.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절대로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황당합니다. 근데 그걸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사실 우주의 스케일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면 소위 유물론 사상으로만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쏴 죽여도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우주의 이 유물론적으로만 보면 물질로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이 몬 우주보다 여러분이 더 귀중하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아직 나는 믿음인지 신앙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찾는다고 생각하죠. 예. 여러분을 구도자라고 불러요. 길을 찾는 사람.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이제 법칙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법칙이 있느냐? 우리 인간의 삶에는 시험이 있다는 게 하나의 원리예요. 우리에겐 시험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요. 시험이란 말은 단순히 이제 어떤 죄로 끌어가는 어떤 유혹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사실 좀 더 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입니다. 어려움들. 예, 페리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거나 또는 범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그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냥 힘들고 곤고하고 아프고 심지어는 병들고 전혀 예측지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 닥치고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려고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한 번 나오는데 번역할 때 이게 다 이제 축소된 거예요. 원어에 보면 페리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한 절 안에 시험.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이후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지금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악이라든지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견디고 참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빠졌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또 악한 유혹에 우리를 빠뜨리는 분이 아니다. 시험은 오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왜 빠져들어가느냐?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함으로 약해져서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이 오는 것과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또는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시험이 온다고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있지만 시험에 빠지는 자도 있고 시험을 견디는 자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있습니까? 현재 시험에 빠진 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적인 죄 속에 빠져 있고 그것이 도리어 편하게 느껴지고 또 믿지 않는 어떤 분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서 그들이 계속 유혹하는 것들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런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견디어내고 그것을 거부하고 참아내는 자들이 있어요. 아, 내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이건 아니지.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절대로 시험을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되다고 했죠. 누가 시험 받으셨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받습니다. 누구까지?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시험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광야에서 또는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 광야에서 3번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맞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맞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야, 나 좀 함께 좀 취업해 줘라. 내 옆에서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다오. 왜? 내가 지금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게 됐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깊은 시험을 맞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거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이 오지도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시험을 맞아요. 그러나 이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Fall into temptation. 주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악한 자의 이 악한 유혹과 이 악한 자의 악행으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악한 자, 마귀의 악한 꾀와 악한 행동, 이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흠모해 온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죠. 그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그걸 뭐 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법칙대로 얘기한다면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은근히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깨어 있지 못해서. 근데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텐덴시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어느 순간에 나는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이면 이길 수 있어. 그런 건 없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는 뭐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려운 원칙 하나 던질게요. 자, 여러분 이거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쉽지 않아? 아멘으로 받아야 돼. 저도 이거 쉽지 않아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은 안 따라하네.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서 인간이 죄인인데 뭐 다 죄인이지 뭐 다 범죄하는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책임이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거 다 인간들이 다 겪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비껴가요. 내가 죄인인데라는 말 한마디로 다 끝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배 째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 어쩌라는 얘긴데.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네가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내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야. 나는 너희를 영화로운 자로 만들려고 한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인간이 겪는 시험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야,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받는 모든 시험은 인간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humanly, human,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험이다. 다시 말해서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지 않는 시험을 너희가 당하는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겪어지는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 있었던 시험이에요. 누군가 겪었어.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은 common, 일반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모니터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허락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모니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건 내 느낌이야.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지만 그 말마저도 시편을 인용하는 엄청나게 컨트롤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모니터를 벗어난 순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대요. 왜? 이 힘, 능하다, 힘이죠. 이 두나미스, 힘이란 말이죠. 파워인데 이 파워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내 힘은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신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날 때 제자들이 너무 불안했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는 핍박을 받을 거다. 너희는 이 세상의 왕들 앞에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또 내가 하는 것은 너희도 옳지 않다 그러는데 아니야 이것은 옳다라고 너희들을 증명해야 돼. 변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변증할 것, 이 변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변증입니다. 아폴로기아. 변증할 것을 미리 걱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Don't worry. 너희가 당하면 그 순간에 맞이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앞에 마주서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대요. 와, 이런 약속이 있네요. 자, 이 법칙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메시지가 끝나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은 모든 상황에는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잊지 마세요. 모든 상황에는 다음 스텝이 있다. 자, 또 하나 따라하세요. 나의 삶에는 막다른 골목은 없다. 여러분이 절망해서 스스로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죽어요. 여러분, 한국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나라예요. 야, 어떻게 한국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일을 해내지? 한국은 대단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예, 20세기에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고 또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제3세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야, 한국은 선진국이고 제3세계가 아니고 한국은 이제 제1세계예요. 그 정도로 한국은 대단한 나라야. 근데 뭐가 진짜 이상한지 알아요? 이 대단한 나라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살률이 제일 높아. 근데 그 자살률이 어떤 연령대만이 아니에요. 노인 자살률은 일본도 높아요. 근데 한국이 요새 더 높아요, 일본보다. 근데 자살률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세대별로 한국이 모든 나라보다 더 높아요. 20대는 왜 죽어? 30대는 왜 죽는 거야? 40대는 왜 죽어? 50대는 왜 죽어? 다 이유가 있어요. 절망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절망하기 쉬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죠. 근데도 예, 우리 뭐 목사님 같은 분들 탈북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예, 우리 교인들이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들었어요. 며칠 동안. 지금도 그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겪어왔어요. 그런 일을 겪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절망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여기서 살아가는 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딘가 반드시 빠져나갈 출구가 있다. 근데 그 편법을 쓰면 안 돼. 그 순간에도 우리는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죄를 지면서 빠져나가면 반드시 엮여요. 죄를 지면서 빠져나가면 반드시 뒤틀려요. 근데 순종을 하면서 어렵게 한 걸음씩 가면 반드시 광활한 곳이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4장에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네. We don't know tomorrow.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매일매일 알고 있는 선을 행해야 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한 걸음씩 보여주실 때 순종하란 말입니다. 한 걸음씩. 미리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좌절하지 말라. 자, 제가 경험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에 13세에 저는 이민 갔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 이민 왔잖아요, 한국으로. 저는 북미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모르는 언어, 모르는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셨는지 제가 처음 이민 간 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캐나다 서부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밴쿠버 갈 때마다 꼭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 이제 스쿼미시하고 위슬러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차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바다 해변으로부터 쭉 바닷가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 드라이브의 이름이 Sea to Sky입니다. 바다에서부터 하늘까지 계속 올라가면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위슬러도 가는 도중에 그냥 아름다운 스키 리조트인데 그냥 점점 높이 올라가는데 이제 가다가 갑자기 바다가 사라져요. 산만 보여요. 그러다 또 바다가 한참 가면 또 나오고 또 바다가 없어지고 또 이제 산만 보여요. 이런 이제 길인데 한참 가다가 이제 산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옆에 호수가 하나 나오고 그 옆에 오름직한 그런 산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 공원입니다. Marine Provincial Park이라고 하는 공원인데 제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전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내가 하이킹 한 적 있지. 뭐 하이킹을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하여튼 기억에 이렇게 하니까 이 산 반대쪽에 가면 바다가 확 보이더라. 그 기억이 머리에 나가지고 제가 그날 혼자서 이제 운전하고 올라갔는데 이 생수병 하나 없이 그냥 운동화도 그냥 대강 운동화 신고 평복 입고 좀 더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날씨는 뭐
나쁘진 않았지만 하여튼 쨍쨍 하늘이 비치고 이렇게 이 여름이에요, 여름. 여기처럼 무더운 여름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쾌한 여름이에요. 근데 물병이라도 하나 갖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길이니까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하이킹 트레일 따라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길도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또 없어지고 막 그래. 근데 거기에 막 나무도 쓰러져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기 사람 갔나 보다. 그럼 또 건너가고 가고. 그래가지고 한참 걸어가지고 반대쪽까지 간 것 같아. 제 생각에. 올려다 보니까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는 제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바위 같아.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바위에. 네. 제가 오늘은 사진을 여러분께 못 보여드리네. 거기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바라보니까 제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바다의 광경이 쫙 펼쳐졌어. 너무 아름다워. 네, 나중에 보여줄게요. 사진 한 장 찍었으니까 쫙 사진 찍고 땀 식히고 내려가야 돼. 갑자기 목이 마르더라고. 아유, 물병이라도 하나 가져올 걸. 그러고서는 아래를 바라보니까 거기 한참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무밖에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어떻게 기어 올라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길을 모르겠어. 자, 짧게 얘기할게요. 짧게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 바위가 내려가려니까 꽤 높더라고. 항상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것보다 쉬워요. 그래서 중간쯤 이렇게 기어 내려오다가 굴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 사이로 쑥 들어왔는데 와 진짜 거기 무슨 이렇게 삐죽한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죽었겠더라고 제가. 온몸이 다 이제 흙이 범벅이 되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앞뒤 좌우를 살피고 보는데 길이 안 보여. 아무 길이 없어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전체 시간이 한 3-4시간 걸렸으니까 들어갈 때 아마 1시간, 나올 때 한 2-3시간 걸린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한 몇 시간을 헤맨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길이 없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와, 구조대를 불러야 되나? 어? 근데 한참 헤매다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 저기 보니까 나무에 테이프가 하나 감겨져 있는데 오렌지 색깔 테이프에 플라스틱 테이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묶어놨어. 반갑잖아요. 사람의 흔적이니까. 제가 이제 그 나무 가서 가지를 보고 이게 왜 여기 있지? 밝은색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두리번 사방을 보니까 저쪽 편에 오렌지 테이프 하나 또 있네. 그래서 거기를 또 갔어. 그리고 사방을 살펴봤어. 그랬더니 먼저 그 테이프가 아닌 또 다른 테이프가 저쪽 편에 또 있어. 자, 스토리를 더 길게 할 필요 없죠. 그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 사람이 이래서 탈수증으로 죽는구나. 온몸은 땀범벅인데 목은 말라오고 목이 타고 막 몽롱해지고 불안해지고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날. 근데 오렌지 테이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다 보니까 길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오렌지 테이프 정도밖에는 안 보여주셔요. 목회하다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 나쁜 일 아니고 좋은 일, 순종하는 일.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내가 순종하며 참으면 되겠구나. 지금 내가 순종하며 행동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하나를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게 보여. 빠져나갈 길을 준다니까요. 근데 그 길이 화려한 길은 아니에요.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That's enough.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해요. 왜? 하나님이 안 보니까 자기밖에 안 보여.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째로 비굴해져요. 왜 비굴해지냐고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나보다 더 굉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도.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경쟁해. 그리고 경쟁에서 항상 이기는 사람 없어. 언젠가는 내놔야 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겪는 심텀이 비굴함이에요. 그다음에 비굴한 사람이 겪는 게 뭔지 아세요? 초라함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초라합니다. 자기 안으로 자꾸 굽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니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 너도 죄인이다. 그래?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담대해지죠. 담대한 사람은 마음이 웅장해져요. 마음이 넓어져.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공격 가지고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웬만한 것 가지고 막 화내고 그러지 않아. 마음이 하나님의 웅장함을 닮아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배를 할 때 어떤 걸 느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경험해야 될 건 뭐냐면 세 가지예요. 겸손함,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두 번째, 담대함.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는 안 돼. 세 번째,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웅장함. 그 웅장함. 저는 교회 개척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이 3명이든 30명이든 300명이든 3000명이든 뭐 3만 명이 모여 있어도 몇만 명 모인 설교도 해봤으니까 뭐 그게 자랑은 아닌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웅장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3만 명이 모여도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촌스러워 하는 짓들이. 근데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마음이 웅장해질 수가 없어요. 참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해 봤습니다. 피할 길의 법칙. 하나님 한 걸음씩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 고민할 수 있지만 그 고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오늘 순종했으면 아무리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도리어 고난을 통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확신 주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다가 주께서 어느 날 광활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날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통일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한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